한 해를 보내고 또 새로운 한 해를 맞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2021년 마지막 오늘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방인으로서 성도가 된 사람들이 가져야 할 믿음의 자세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 13절 14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13절 14절 시작. 내가 이방인인 너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느니 이는 혹 내 굴욕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자, 사도 바울은 자신이 이방인의 사도가 된 것을 영광스럽게 여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기가 이방인 사도가 된 것을 영광스럽게 여겼기 때문에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는 자기가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무슨 일이든지 다 감내하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요, 우상을 섬기는 이방인들이나 로마의 권력에 빌붙어 사는 악한 관리들이나 또 자기를 비난하고 박해하던 유대인들까지도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만 있다면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다했습니다.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넘치는 수고를 그가 감당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러한 마음은 그가 기록한 성경에 아주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가 기록한 성경이 13권인데요. 그 성경을 읽어보면 자신이 전도한 사람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마치 부모와 같은 심경으로 그 사람들을 염려하는 그 마음들이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성경에 절절하게 이렇게 묻어 있습니다. 어떨 때는 그 내용을 읽으면 콧등이 찐해지기까지 합니다. 너무너무 사도 바울이 그 사람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요, 자기가 세운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세운 교회까지도 최선을 다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그 교회를 돕기에 힘썼습니다. 자, 여러분, 한 해를 보내는 이 시점에서 지금 우리가 사도 바울의 삶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은 참 의미 있는 일인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제가 사도 바울의 열정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최선을 다하고 목숨까지 바쳤는데, 이러한 사도 바울을 볼 때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아, 나도 사도 바울처럼 살아야지,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면은 바울은 사도니까 특별하니까 그렇지,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 분명히 둘 중에 하나 드실 거예요. 아, 나도 사도 바울처럼 그런 멋진 복음의 일꾼으로 삶을 살아야지. 또 한편으로는 아, 바울은 사도니까 특별하니까 그렇지, 나는 할 수 없어.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줄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불신앙의 사람이죠, 그죠? 이 사람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사람에게 나타나는 변화가 있어요. 이 변화는 누구든지 경험하는 변화입니다. 저도 겪었고 여러분들도 겪어요. 여러분, 그게 뭔가 하면 지금껏 한 번도 생각하지 못한 하나님의 마음이 갑자기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그죠?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전혀 몰랐던,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 이상하게 내 마음속에 또 다른 마음이 있어요. 이상해요. 저는 알지는 못하지만 또 다른 마음이 있어서 지금껏 내가 살아오던 그 생각과 다른 그 마음이 계속해서 나를 설득을 해요. 여러분, 그런 걸 느끼시죠, 그죠? 여러분, 예전에는, 예수를 믿기 전에는요, 맛있는 거 먹으면 즐거웠어요. 너무 행복했어요. 몸이 아프면 막 괴로워요. 직장이 안정되고 사업이 잘 되고 아이들이 잘 자라면 아무 걱정이 없었어요. 그것보다 행복한 일이 없어요. 그것이 일생의 목표였고 기쁨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을 보면서 그들의 아픔이 꼭 내 아픔으로 자꾸 다가와요. 이상한 일이 생기는 거죠. 예전에는 직장 상사가 나를 막 괴롭히면 저 사람 빨리 어디로 발령 안 나가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 직장 상사가 불쌍해 보이고, 아, 저 사람도 예수를 믿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막 들어요. 그렇죠, 그죠? 예전에는 막 아파트 층간 소음이 있을 때 위에 사람이 막 미웠는데, 주차 때문에 막 이웃과 다투면 그 사람이 미웠는데, 이제는
그들도 좋으신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다. 이상하게 사람들을 만나는 사람마다 저 사람들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슈퍼마켓 가서 물건 살 때도 계산하면서 캐시를 보면서 그런 생각 안 듭니까? 저 사람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런 생각 드시죠, 그죠? 심지어는 내 돈 떼먹고 간 사람도 돈 안 갚아도 좋으니까 저 사람 예수 믿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뒤에 처음 느끼는 마음이 바로 그 마음이죠, 그죠?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으면 좋겠다.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이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걸 생각하면 가슴이 두근두근 뛰고요. 막 심장이 막 터질 것 같고. 여러분 그랬죠, 그죠? 물론 지금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그러십니까?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이 두근거림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절대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것이 바로 이 두근거림이에요. 요한계시록은 이것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첫사랑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첫사랑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많이 알고 예수 이름으로 좋은 일 많이 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엄청나게 크게 세우고 너무너무 다 좋아요. 그런데 뭘 잃어버리면 안 돼요? 첫사랑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을 잃어버린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오늘 한 해를 마지막으로 보내는 이 시간이에요. 이제 몇 시간 있으면 2022년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이 시간 동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두근두근하는 마음이 다시 소성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어지는 17절 18절 하겠습니다. 17절 18절 시작.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다. 지금 사도 바울은 접붙임의 원리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과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이렇게 이해하셔도 돼요. 유대인들은 우리들이고 이방인들은 아직까지 예수를 잘 안 믿는 사람, 이제 예수를 믿기 막 시작한 사람, 뭐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셔도 충분합니다. 자, 여기서 돌감람나무는 뭔가 하면 산이나 들에서 자기 마음대로 자라는 거예요. 사람이 안 심었는데 그냥 산에서 들에서 막 나요. 그런데 이 돌감람나무는 사람이 쓸 수가 없어요. 쓰려면은 사람이 잘 갖고 와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 참 감람나무는 뭔가 하면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 정확하게 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 그 사람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자, 바울은 하나님께서 돌감람나무와 같은 이방인들을 참 감람나무의 가지 얼마를 잘라내고, 여기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참 감람나무가 있는데 여기에 그냥 이방인을 접붙인 게 아니고 접붙이기 전에 뭘 했어요, 여러분? 가지를 얼마 잘라냈어요. 잘라냈어요. 왜 잘라냈어요? 그 가지가 죽어가는 가지인 거예요. 그 가지가 붙어 있으면 원뿌리까지 다 죽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 가지 얼마를 잘라내버리고 그 자리에 뭘 덧붙였어요? 돌감람나무를 가지를 붙였다는 거예요. 돌감람나무가 누구예요? 이방인들. 그래서 돌감람나무 이 가지가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이 되어서 참 감람나무의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게 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참 감람나무의 뿌리는 뭔가 하면 이스라엘의 조상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언약의 백성들. 또 여기서 진액은 뭔가 하면 이 이스라엘의 조상들과 우리 하나님께서 맺으신 구원의 언약, 그걸 진액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기 이 말씀은 이방인 성도들이 유대인들이 버림받고 자기들이 구원받았는데 근데 그것을 너무 좋아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좋아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 가지고 야, 우리가 더 유대인보다 더 훌륭하니까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버리고 우리를 구원하셨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이방인들이 접붙임을 받은 곳은 어디예요 지금? 유대인들이잖아요, 그죠?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접붙임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이 망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같이 망하는 거죠. 지금 이게 문제인 거죠. 근데 이방인 성도들이 유대인들이 믿음을 버렸다고 막 욕하고 너희들은 다 저주받을 자들이다 이렇게 말하면 결국에는 누구를 죽이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죽이는 거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유대인들이 버림받고 그 자리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버림받은 유대인들을 막 욕하고 저주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다시 복음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더 성실하게 온전하게 믿음을 지켜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잖아요. 이방인의 사도가 된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사랑해서 사도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세웠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실제로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그걸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신 이유는 유대인들을 사랑하셔서 이방인의 사도로 세웠다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이방인으로서 구원의 성도가 된 사람들은 결코 유대인들을 함부로 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오히려 그들이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더 힘쓰고 더 사랑하기 힘쓰고 그들을 위해서 오히려 생명을 내어놓는 겸손한 믿음의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상고하는 것은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거죠. 그죠? 근데 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가 하면 우리들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방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유대인 아니에요. 여러분은 원래부터 선택받은 선민이 아닙니다. 선민들이 잘못해서 잘려나간 그 자리에 접붙임을 받은 돌감람나무 가지와 같은 자들이 바로 우리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원래 구원의 언약을 받지 못한 자들이었어요. 하나님도 모르는 이방인들이었어요. 자, 여러분 우리나라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서구사회에서 종교개혁을 하고 청교도 운동을 하고 경건주의가 활약에 꼽힐 때 우리나라는 뭐 했습니까? 그때 유교와 불교 세계관에서 멸망을 향해서 막 달려가고 있었어요. 자기들이 죽는지도 모르고 유교 불교 안에서 막 죽음의 길을 막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국민들은 양반과 쌍민으로 갈라져 있었어요. 양반과 쌍민. 그래서 소수의 양반은 일을 안 해요. 흥청망청 놀아요. 먹고 놀고. 절대 다수인 쌍민들은 죽으라고 일해서 양반들은 다 갖다 바치고요. 그렇게 열심히 일해도 입에 풀칠조차 하기 힘들었습니다. 여러분, 여성들의 인권 완전히 무시당했습니다. 수많은 여성들이 고리대금의 빚을 대신해서 첩으로, 노예로 인신매매 당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나라예요. 여러분, 이게 조선시대가 우리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일본의 식민지가 되어서 약탈당하고 무시당하는 비참한 나라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땅에 누가 찾아오셨어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 거예요. 우리 같은 이 돌감람나무인 우리를 참 감람나무에 접붙여 주신 거예요. 누가요? 우리 하나님께서 접붙여 주신 거죠. 그렇게 되니까 이 땅에 갑자기 학교가 세워졌어요. 병원이 세워졌어요. 교회가 세워졌어요. 교회 안에서 양반과 상민, 남자와 여자 차별이 사라졌어요. 인권이 막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큰 사랑을 부어주셔서 식민지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여러분, 식민지 해방되는 게 우리 힘이었어요? 우리의 힘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복음이 막 방방곡곡에 막 전해지기 시작했고요. 기독교 정신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국민의 3분의 1이 성도가 되기까지 했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인권도 없고 사랑도 없던 이 땅에 예수님의 사랑과 하나님이 자비가 자리한 지금껏 경험하지 못한 부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나라를 향해서 한강의 기적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일은 기적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기적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인간의 노력과 행위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이건 믿지 않는 사람도 어쩔 수 없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에요. 세계에서 원조받다가 원조하는 나라는 유일하게 우리나라래요. 지금까지 한 나라도 없었대요. 근데 우리나라는 얼마나 비참한 나라였습니까? 세상에서 이디오피아보다 더 못 사는 나라였어요. 우리나라가 원래.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는 그런 나라였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그런 나라였어요. 근데 그 나라에, 이런 나라에 예수님이 찾아오시니까 지금 세계에서 정말 10손가락 안에 드는 나라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나라가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기독교 정신이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개인주의가 얼마나 지금 팽배한지요.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 간의 대화가 없어진 지는 오래됐고요. 우리 예수 믿는 집은 좀 덜한데 예수 믿지 않는 집들은요, 중학교만 가면 대화가 끊긴대요. 제 친구들이 어떻게 하면 아이들과 대화할 수 있는지 저한테 물어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말해줍니다. 교회에 넣으면 된다. 교회에 넣으면 무조건 된다. 근데 그 친구들이 교회를 못 나와요. 왜냐하면 돈은 많은데 이 돈을 써야 되잖아요. 교회에 넣으면 못 쓸 것 같거든요. 자기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술도 못 먹고 나이트클럽도 못 가고 룸살롱도 못 가고 그게 자꾸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못 나. 자기 자식들을 사랑하는데, 목숨부터 사랑하는데 그것도 버리기 싫어서 결국에는 교회 아직도 안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저한테 그렇게 말한 게 20년도 넘었는데 매일 저만 보면 조금 있으면 나갈게, 조금 있으면 나갈게. 야, 친구가 목사인데 내가 어떻게 예수를 안 믿겠니? 이러는데 끝까지 못 나와요. 왜 못 나오는가 하면 지금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것을 못 버려서 못 나오는 거죠. 그죠? 여러분, 이래서 우리나라가 개인주의로 똘똘 뭉쳐져 있고 부익부, 빈익빈, 극심한 차이가 지금 올해는 특히 집값이 2배, 3배 뛰는 바람에 집 없는 가난한 사람은 훨씬 더 가난하게 됐어요. 말도 못하게 가난하게 됐어요. 부자들은 가만히 앉아서 수십억이 막 생기고요. 돈을 주체를 못해요, 지금. 돈을 주체를 못해요. 근데 없는 사람들은 점점 가난하게 돼요. 양반과 상민, 각과 의리의 나라로 지금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됩니다. 정부는 지금 달콤하게 우리에게 속삭이고 있지만, 정부 지원금으로 자꾸 유혹하지만, 실제의 삶을 돌아보면요, 가난한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쓸 데가 없어요, 여러분. 정부에서 지원을 받지 않고는 살지 못하는 그런 때가 오고 있다는 거죠. 왜 이렇게 됩니까? 예수를 버려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예수가 없으면 우리나라는 원래 그런 나라예요. 우리나라가 역사를 보면 외침을 900여 회 당했다 그러잖아요. 왜 900여 회 외침을 당했겠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나라에 힘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나라가 힘이 있는데 누가 쳐들어옵니까? 무서워서 못 쳐들어오지. 우리나라가 힘이 없으니까, 이 잘 사는 사람과 못 사는 사람들의 부의 격차가 너무 심하니까 허술한 거예요, 허술한 거. 그래서 세상 모든 나라들의 밥이었어요, 우리나라가. 밥이었어요. 어떨 때 예수 그리스도가 없을 때.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니까 어떻게 됐어요? 세계가 두려워하잖아요, 지금. 미국도 우리나라를 경계해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뭔가 하면 오늘 2021년을 보내고 2022년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을 믿기 전에 이 나라와 하나님을 믿고 난 후에 이 나라를 잊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이 나라가 어떤 나라였던지, 또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던지,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여러분 모습을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술 먹고 가정에서 행패 부리지는 않았습니까? 특히 남자들. 여자들은 어디 가서 뭐 좋은 백화점에서 옷 사러 다니고, 그죠? 쇼핑하러 다니고, 좋은 놀러 갈 데 없나? 이런 생각만 하고 산 거 아닙니까? 예수 만나니까 그게 싹 사라졌죠. 주일마다 교회 나와야 되니까 갈 수가 없잖아요. 가고 싶어도 못 가요. 주일을 지켜야 되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예수를 만나고 난 뒤의 삶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지금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한 해를 마치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데, 여러분 이 날에, 오늘 이 시간에 신앙이 회복되고 사회가 밝아지는데 여러분들이 참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이 땅이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여러분의 신앙을 다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21절 하겠습니다. 21절 시작.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희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만일 새 가지로 접붙임을 받은 이방인 선도들이 선한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원가지들도 선한 열매를 못 맺어서 잘려갔잖아요, 그죠? 지금 바울이 그 말 하잖아요. 원래 가지도 선한 열매를 맺지 못하니까 잘려나갔어요. 멸망당했어요. 근데 접붙임을 받은 우리는 오죽하겠냐, 지금 그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의 모습이 바로 그거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정말 착하게 살자, 선하게 살자, 가난한 이웃을 돕자, 그렇게 살았는데 이제 좀 배가 부르니까 그걸 버리잖아요. 버리니까 이 나라가 온통 어지러워졌죠, 그죠?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이 상에 빠진 우리들을 그냥 두시겠냐 이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 우리에게 지금 도전하는 거예요. 야, 너희들 계속해서 믿음을 지킬 수 있을 것 같아? 지금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 2021년까지 이렇게 살았는데 2022년도 이렇게 살면 너 잘려나가. 이제 잘려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정말 사랑이 많으세요. 정말 매일같이 느껴요. 그런데 동시에 준엄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악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분이세요,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가 잘려나간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셨어요. 가나안 족속 악하지만 다 멸망시키고 그 자리에 가나안 땅을 주신 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도 사랑하셨어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감하게 잘라내셨잖아요. 하나님의 공의가 용납을 못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지금 우리는 어느 자리에 있습니까? 자, 여러분의 삶의 계획은 지금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도 기도 제목 많죠, 그죠? 조금 이따 우리 합심기도도 할 거예요. 예배 마치고 원하시는 분은 제가 기도도 해드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들의 기도의 초점이 뭐냐 이거예요, 지금. 돌감람나무 시절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던 그 소원이 아직도 여전히 그 소원이냐? 아니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참 감람나무의 가지가 된 이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지금껏 느끼지 못했던 하나님의 그 마음이 우리의 소원이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삶이 더 행복했어요? 옛날에 돌감람나무에 있을 때가 행복했어요? 지금 참 감람나무가 됐을 지금이 더 행복합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꾸 우리가 잊어버려요. 이걸 잊어버리니까 지금 자신이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는 거예요. 저도 어릴 때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저희 아버지가 사업에 좀 실패하셔가지고 시골로 이사 갔는데 세상에 초등학교 1학년인데 학교가 신리길이에요. 저희 아버지도 계신데 죄송합니다. 근데 양말이 없어요. 너무 가난해서 고무신에 양말도 없어가지고요. 천을 둘둘 말아가지고 제가요. 그래서 학교 갔어요. 근데 발이 너무 시려가지고 막 계속 울었어요. 그때 저는 초등학교 1학년, 우리 누나는 6학년이에요. 누나가 내 불쌍해가지고 계속 그랬어요. 제가 그래도 살아봤습니다. 근데 지금 뭐 없는 게 없잖아요. 양말, 저 서랍들을 보면 양말이 엄청 많아요. 막 수십 켤레 있어요. 저 그거 볼 때마다 초등학교 다닐 때가 생각나요. 솔직히 그래요. 아, 그때 양말도 없었는데 야, 지금 나 너무 잘 사는구나. 너무 잘 사는구나. 그런데 감사가 사라졌어요. 감사가. 그때는 콩 한 쪽만 있어도 우리 옆에 형제들이 보였거든요. 먹을 거 생기면 우리 형제들 찾아가지고 모이라 가서 같이 나눠 먹고요. 우리 그때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요, 맛있는 거 있어도 우리 형제들이 생각이 안 나요. 죄송한데 제가 그래요. 우리 형님 뭐 동생 저 대구에 있는데 생각이 안 나요. 여러분, 제가 변질된 거죠, 그죠? 목사인 저도 그런데 여러분 하물며 보통 성도겠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생각납니까? 맛있는 거 딱 뜨면 오빠가 생각나고 동생이 생각나고 친구가 생각납니까? 잘 생각이 안 나잖아요, 우리가 지금. 왜? 너무 우리가 변한 거예요. 옛날에 그 사랑이 변했고요. 변질된 거죠. 그런데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자꾸 더 좋은 것을 원해요. 더 좋은 것. 더 좋은 차, 더 좋은 집, 더 좋은 환경. 조금만 어려우면 하나님께 막 한탄해요. 하나님, 저를 왜 이렇게 괴롭히십니까? 예수 믿기 전에는 훨씬 못 살았으면서, 훨씬 더 비참하게 살았으면서 다 예수님이 주신 것인데 조금 적게만 주면 한탄하면서 왜 나를 괴롭히십니까?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다 돌감나무예요.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어요. 그것도 원래 있던 가지들이 잘린 자리에 접붙임을 받았어요. 근데 그 잘린 가지들은 악하게 살아서 잘렸거든요. 근데 우리가 접붙임을 받은 상태에서 악하게 산다면 어찌 계속해서 그 자리에 붙어 있을 수 있겠냐 이거예요. 어찌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있겠냐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한 해를 보내는 이 시점에서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께 주신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고, 여러분 영광스럽게 여기셔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할 2022년 꿈꾸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서 자기 동족을 전도하기 위해 그토록 힘썼던 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의 마음에 새로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왔고 그로 인해 그 마음이 변화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지난 세월 자신을 위해 하나님을 믿고 열심히 되던 그 삶이 얼마나 어리석은 삶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이 즈음에 묵은 옛 마음을 내어버리고 예수께서 주신 새 마음으로 다시 무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2022년은 정말 사도 바울처럼 꿈꾸는 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 기뻐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